이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치고 어,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제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누가는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먼저 소개하죠. 관리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혹은 유대 공회라고 하죠. 공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지배적인 어떤 행정기관 역할을 했었죠. 이 공회를 구성하는 70명의 그룹과 그리고 그 그룹을 통괄하는 대제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공회에서도 이 지배 계급, 이 공회에서도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6절에 이제는 그 이름들까지 나열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대표적인 무리가 사두개인들이었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특이한 것은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하면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지금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기술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먼저 선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해임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안나스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장관직에 있었다가 물러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장관님 부르잖아요. 예우 차원에서. 근데 이것은 한층 더 강화된,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나스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 가야바와 거의 동일한 어떤 권위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인물들이냐면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좋은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24절과 28절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다시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으로 보내죠. 가야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6월절 전날인 거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 먼저 요한복음 11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분명히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정작 가야바는 예수님이 예언한 의도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진정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야바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그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로마와 연합해야 돼요. 이 민족이 살려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다 로마로부터 죽는 거예요. 민족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어떤 생각으로 말하냐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이 민족이, 우리 조국이 안전하다.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가야바의 이 입술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으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안전하다.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주요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유력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구약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구약을 상세하게 알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외워야만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군데군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회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가보면 와, 정말 놀랍도록 몇 시간째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몇 구절 외우는 수준이 아니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어요. 구약을 상세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종교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몇 시간이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신학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본인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단지 자기 민족 살리는 것, 자기 민족 안전을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대속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몰라요. 본인들이 수많은 지식을 쌓았고, 본인들이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수시간 아니 수일을 신학 논쟁할 만큼 수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문제는 뭐죠?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젖어서, 또 자신들의 생각의 틀로 제한한, 자신의 생각의 틀로 제한한 성경에 젖어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눈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예수를 죽여놓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맹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7절을 보죠.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들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다. 놀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은 그 말씀의 권위, 그 권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지위가 또 이들로 말미암아 깎이겠구나.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죽였던 예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위협당하겠구나.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다는 증거인 지금 고침받은 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알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부족한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논리, 혹은 나의 감정, 이것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것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이 소개하신 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대로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전체에 비하면,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수시간 수일 동안 논쟁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국한지어서 제한해 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금 사두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어떤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성경을 가두어 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지위, 나의 명성, 나의 지금 기득권, 여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목회 철학을 정립하고 목회 철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목회를 해감에 있어서 제가 목회 철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철학은요,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목회 철학은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목회 철학이 성경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목회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간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세히, 너무 그냥 식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십자가인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대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종교인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려고요. 여러분, 저보다 탁월하신 분들이요,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렸어요. 저보다 탁월하신 분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보죠.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뭐였냐면 베드로의 거침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 다른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너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함으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여종들 앞에서조차도 겁쟁이였고 비신자였어요. 여종들 앞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거기 지금 모닥불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은 다 지금 가야바 법정에 가 있고,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권력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조차도 베드로는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다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고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나았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심령이 담대해진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의 변화가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들이 권력자들 앞에, 세상의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할 말을 주셔서 너희로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권력자들 앞에 지금 겁짐없는 태도로 말하는 것, 그가 성령 받아서 베드로의 심령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육체만 건강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이 용법들을 보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비리비리,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나약하게 힘없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행 티켓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비겁한 자, 용기 없는 자, 배신자였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심령이 담대한 사람, 심령이 굳은 사람, 심령이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한 사람으로 주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보세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의 말은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세상에서 거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둘러싸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좀 더 이 본문에 집중하게 됐던 건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였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 베드로의 모든 삶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많은 대화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드라마, 영화, 취미, 휴가,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나누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대화의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하죠? 왜 스포츠 이야기를 하죠? 혹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 분야나, 혹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이나,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것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인격적이란 뜻이에요. 늘 그걸 생각하고,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늘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인격적이란 말은 그만큼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이 집중되었고 투자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느낀 것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만큼 실제적이고, 이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일상의 대화의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소재를 이루는 건 그만큼 내 관심 분야예요. 누군가랑 대화할 때 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은 내 관심 분야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냅다 해요. 그럼 내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사업 이야기해요. 그럼 내 관심은 사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고 내가 누구와 관계가 인격적이냐는 것은 내가 평상시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내 대화의 소재가 뭐냐는 거예요. 내 대화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누는 대화의 소재가 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된 소재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 끝으로 여러분의 대화의 결론이 무엇으로 맺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인생을 잘 살려면 그래, 인맥이 있어요. 인맥이.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좀 사람이 둥글게 사람 눈치도 보고 좀 아부도 떨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청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누님하고 했던 기억인데, 누님이 이제 직장에 근무가 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그 휴가철이었는지 하여튼 차를 몰고 어디로 가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졸음운전을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본인만 살고 가족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본인만 살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굉장히 크게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누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투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분 예수 믿어? 저희 누나는 누님 예수 안 믿거든요. 그분 예수 믿어? 귀뚱으로도 안 듣죠. 뭐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그분에게는. 뭐 저희 누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냥 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분 예수 믿어? 이거였어요. 그분 예수 믿냐고. 상대방이 관심을 갖든 안 듣든 그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분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 예수 믿어? 내가 계속 제가 그 이야기만 하니까 나중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죠. 예수 똑바로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다. 예수 정말 잘 믿어야겠다.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내 마음에 뭘 쌓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거는 내가 지금 돈을 쌓았느냐, 내 마음에 상처를 쌓았느냐, 혹은 분노를 쌓았느냐, 혹은 인간관계가 인생의 최고다, 그래 인맥을 쌓아야지, 그걸 쌓았느냐. 우리 대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쌓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화하다가 곁길로 설 수 있죠.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대화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